어떤 부부가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옆자리에 다정하게 보이는 커플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식사를 끝낸 그 커플 두 사람이 일어나서 나가게 되자 앉아있던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저 두 사람 부부일까 아닐까? 그럴 때 남편이 저 두 사람 부부 아니다.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걸? 남편이 대답하기를 서로 계산을 하려고 하잖아. 그럼 부부는 어떤데? 서로 계산을 안 하려고 하지. 오늘날 서로 사랑하고 책임져야 할 가족까지도 자기의 개만을 위해 얼마나 계산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풍자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70억에 가까운 인구가 살아도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언제나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한 거지가 1,000원을 주는 신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재작년에는 10,000원을 주시고 작년에는 5,000원을 주리더니 올해는 1,000원을 준다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전에야 내가 총각이었으니까 여유가 있었지만은 작년에 결혼했고 또 올해는 애를까지 낳았으니 내가 좀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자 거지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내 돈으로 당신 가족을 부양한단 말이에요?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죠. 오늘도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남에게 도움도 받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는 이 외골수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소위 지성인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한계, 자기 규범, 자기 울타리를 딱 정해놓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넘지 않아요. 남에게 도움도 안 받고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언제나 자신보다 남을 배려하고 사는 이타적인 인간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리차드 니번은 응답받는 자라는 책에서 이런 사람을 책임적 자아형의 인간이다. Responsible self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사람이 처한 현실에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내가 아픔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면서 그 문제에 함께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70억 인구 중에. 각박한 이기심 많은 세상 속에서도 이 세 번째 유형처럼 선한 마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서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세 가지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열매 세 번째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 자비, 양선, 그리고 자신 안에서 맺어야 될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양선은 한자로 말하면은 어질 양자에다가 착할 선자를 썼습니다. 영어로는 goodness. 문자적으로 보면 그 뜻은 어질고 착한 마음으로 선을 베푼다. 이것이 양선이죠. 표준 세번역에서는 성경에 선함으로, 공동 번역에서는 선행으로, 또 다른 성경에서는 현대 성경에서는 선의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양선, 헬라어로 아가토스네라고 하는 것은 선하게 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가리켜서 저 사람 착하다라고 할 때, 선하다라고 할 때 우린 뭘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김새일까요? 아니면 하는 행동일까요? 부모 말씀 잘 듣는 아이를 착한 아이다. 부인 말 잘 듣는 사람을 착한 남편이다. 우리는 착한 가게도 있습니다.
싸게 파니까요. 유난히 무서움 많은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담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깜깜한 밤중에 뒤뜰에 가서 빗자루를 집어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는 깜깜해서 무섭다고 한사코 나가려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절대 무섭지 않아. 예수님은 말이야 어디든지 계셔. 저 밖에도 함께 계셔. 무서워 말고 다녀와. 그런데 아이는 정말 안심이 안 되는 듯이 정말 저 밖에 예수님이 계세요?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니까 예수님 어디든지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단다. 어머니가 확신 있게 대답하자 문을 조금 열고는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영악한 겁니까? 아니면 순진한 겁니까? 어렸을 때는 착한 어린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좀 착하다가 참 착하다가 최고의 칭찬이었고 착한 어린이가 되는 것이 인격의 목표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착하다는 것이 거꾸로 욕이 된 것 같아요. 착하다는 것은 무능력하거나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 아이가 착한 아이가 되고 착한 남편이 되느니 능력 있고 경쟁 사회 속에서 정말 독한 아이로 키우고 독한 남편 되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요즘에서 착하다는 말은 상당히 주관적인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기준과 느낌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스스로 나는 착하다고 해도 남이 볼 때는 전혀 착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게다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착한 사람 많습니다. 법 없이도 산다 하는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굳이 기독교 신앙과 연결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착하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착함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될 때 맺게 되는 삶의 열매가 이 양선, 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착함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뿌리와 가지와 열매라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그 양선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조명해 봅니다. 첫째는 양선의 뿌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양선의 뿌리는 주님의 선함입니다. 양선의 뿌리는 여러분 착함의 뿌리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품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7절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양선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선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바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사단이 유혹을 했지만은 여러분 오늘날 자신이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돼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악과 먹어서 그래요. 선악과 먹어서. 바로 이 선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양선은 영적인 의미는 단지 어질고 착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고 하는 판단 기준을 양심에 둠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며 저 사람 착하다, 저 사람 나쁘다 판단하게 되고 자신도 스스로 내 양심에 찔리지 않으면은 난 착하고 선하게 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양심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진리의 거울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은 그 양심도 깨진 양심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자기는 회사 일할 때는 회사에서 준 볼펜으로 일한다는 거죠. 근데 회사에서 자기 개인적인 용무로 편지를 쓸 때는 생일 선물 받은 볼펜으로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이 양심적인 것 같죠. 그러나 뭘 모르고 있어요? 회사에서 자기 용무를 보는 동안 회사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양심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양심적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이 저 사람이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과 다르니 착하다고 하는 판단 기준도 세상에는 다 다릅니다. 아무튼 양심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에라도 비추어서 선한 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렇지만은 육에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양심이 있듯이 주님 안에서는 성령님이 계셔서 진리의 마음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양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영의 사람이 돼서 마음이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은 그때는 선만 줬기 때문에 굳이 양선이라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선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나바라는 사람의 마음의 뿌리는 주님의 선함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아니 얼마나 착하길래 성경에 이렇게 그냥 탁 찍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렇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바나바의 착함은 무엇보다 인간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은 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을 변호해주고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잘 안착을 시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성경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해요. 왜?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나바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의심할 때 바울을 믿어주었던 사람이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선함을 바나바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선함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행위를 통해 주변에 전달되듯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함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성령께서 다루신 그 거룩한 마음 속에서 선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마음이 성령이 주관하고 다스리지 못할 때 이 육체의 소욕, 아담의 부패한 본성에서 구정물 같은 것이 올라와 가지고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해도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선의 문제는 선은 머리의 문제도 아니에요.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손의 문제, 기술의 문제도 아니고 마음의 문제, 인격의 문제입니다. 인격은 밖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안에서 형성되어서 밖으로 나타나는 것. 어떤 상황에서건 선하신 하나님을 지향하면 성령께서 양선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함은 영어로 뭐죠? good입니다. 하나님은 영어로 뭐죠? god입니다. 그건 고대 앵글로색슨어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부터 good, god에서 good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수학을 한번 해볼까요? good에서 god을 빼면 뭐만 남을까요? 0만 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인간이 선한 채 해봐야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거 제로라는 겁니다. 그것도 선행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얼마나 바둥거리는지 몰라요. 그러니 굿이라는 것에서 하나님 빼버리면 그건 빵점이다. 우린 예배를 시작하면서 아까 어떤 찬양 불렀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to me. 우리는 아침마다 영어로 인사할 때 Good morning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것은 원래 어원은 God's morning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아침입니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걸 줄여서 Good morning, 그리고 헤어질 때도 Goodbye. 그런데 그것도 원래는 무슨 말이냐면 God be with you, 이걸 줄여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줄여서 Goodbye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God에서 굿이 나왔다. 초대교회 성령의 임재가 불같이 임했을 때 가장 큰 열매가 양선의 열매였어요. 믿는 사람이 모두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위에 나누어 줬어요. 초대교회는 생명 걸고 복음을 나눌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물질까지 나누는 사랑의 유무상통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특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의 이름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도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데 앞장을 섰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바나바로.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런 삶을 이제껏 살아오셨습니까? 바나바 같은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있건 없건 간에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양선을 발휘하려면 역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착한 사람으로 칭함받은 바나바를 본받아 선한 마음으로 양선의 열매를 맺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양선의 가지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제가 양선의 뿌리는 바로 주님의 선함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양선의 가지는 희생의 사랑이에요. 박해자 사울을 사도 바울이 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한 데는 바나바의 자기 희생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나바의 도움이 없었다면 위대한 선교사 바울은 탄생하지 못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다소에 은둔하고 있을 때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갑니다. 1차 선교의 리더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바나바와 바울.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사도행전 13장 40절에 바울과 바나바. 자, 인물별 성경 공부를 연구하다가 이걸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표현되다가 어느 순간에 바울과 바나바. 바로 리더가 교체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나바는 그러니까 바울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를 리더로 세우면서 자기를 낮췄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조금 혜택을 남한테 주면은 바로 내가 그 사람 믿게 하고 내가 그 사람 세웠는데 이러면서 자기의 권세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하고도 과거에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조건의 목사를 키웠다는 거예요. 저는 곽선희 목사님이 키웠으면 키웠지. 저는 그 목사가 나를 같이 부목사로 일했는데 저를 키웠다고 자꾸 얘기하면서 돌아다녀요. 그냥 키웠다고 놔둘까요? 그냥 키웠다고 그러죠 뭐. 네.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권세를 주장하지 않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바울의 해박한 율법 지식과 능통한 이중 언어, 로마 시민권,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복음의 전파의 도구를 가지고 동역자로 천거했습니다. 25절 오늘 26절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바울과 동역을 하면서 그의 능력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사도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바나바의 선대와 자기 희생을 통한 바울의 세움이 없었다면 바울은 무명의 전도자에 그치는 겁니다. 양선의 가지는 이렇듯 자기 희생을 통해서 뻗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후반부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 찾아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그랬더니 청산유수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젊은 율법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옳다. 그것을 네가 가서 행하라. 그랬더니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질문하기를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얼른 대답 안 하시고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길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런 몸도 다치고 물건도 뺏기고 옷도 벗겨가고 죽을 만큼 때려 놓아 내버리고 갔다. 그런데 종교인인 제사장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피해 지나갔다. 또 레위인도 그 사람 보고 지나갔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보자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태우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잘 봐달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돈이 부족하면 더 내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율법사야,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한 장의 PPT로 보여드립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 33절 이하에 보면 그를 보고,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에겐 주의 깊은 눈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겨, 바로 사랑과 동정에 뜨거운 가슴이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실적인력 있는 발이 있었어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는 섬김의 손이 있었어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약한 자를 위탁까지 하는 자기 희생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 이튿날까지도 강도 만난 사람을 살피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었어요. 대개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 멀다. 영어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란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최소한의 보살핌이 아니라 최대한의 보살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틀 동안 이 사람이 베푼 데나리온 둘은 2개월치의 숙박비에 해당합니다. 정말 말로만 사랑을 베푼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최대한의 사랑을 베풀었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행동을 읽어볼 수 있어요. 인도의 캘커타에서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노벨 평화상을 탔던 마더 테레사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보고 느끼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보고 느끼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보고도 지나가는 인생들이 많아요. 제사장 레위처럼 오늘도 보고도 지나가는 인생들이 많고, 그저 사랑은 관념적이고 지성적이고 그저 오죽해야 가슴속에서 눈물의 씨앗이라고 뭉클대는 정도지, 그것이 손과 발로 이어지지 못하는 안진뱅이 이 사랑의 신자들이 많아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춰야 됐고, 오히려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소비해야 했고, 자기 여행 경비를 전부 지출해야 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정력을 전부 희생했던 거죠. 어느 무명의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18세기에 독일에서 훌륭한 목회를 했던 진 프레드릭 오버린 목사님이 겨울의 모처럼 겨울 여행을 하셨는데 여행 도중에 심한 눈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젠 꼼짝없이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그런데 때마침 마차를 타고 가던 사람이 그 쓰러져 있는 오버린 목사님을 발견하고 목사님을 구조해 줍니다. 마차에 태워 인근 마을까지 데려다 주고, 그 호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눈보라치에서 어렵게 구조된 오버린 목사님을 편하게 쉴 수 있는 여관까지 마련해 주었어요. 오버린 목사님은 너무 고마워서 당신 이름이 뭐냐고, 언젠가 신세를 갚아야 될 텐데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 마차 주인이 말하기를 선생님 목사님이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람의 이름을 아시겠네요. 성경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름이 안 나와 있거든요. 저는 목사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을 아실 때까지 제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죠? 착한 사람, 양선한 사람, 선량한 사람, 손해보느라도 계산하지 않고 나누는 마음, 이해타산 추구하지 않는 마음, 돌아올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정말 아름다운 그런 마음의 사람이죠. 남들 사는 거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 착할 수 없습니다. 비교 경쟁 잘하는 사람, 이 선행의 열매를, 양선의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남 험담 자꾸 얘기하는 사람, 남의 그런 험담 얘기한 착한 행실에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욕구를 많이 늘 사로잡힌 사람, 착할 수 없습니다. 남 미워하는 사람, 성령께서 주시는 양선, 착함의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바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바나바처럼 이 선한 성품의 열매를 맺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따라합시다. 양선의 열매는 실천의 사람입니다. 양선의 열매는 실천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선행을 가리킵니다. 자비가 선한 마음의 표현이라면 양선은 선한 행동의 표현입니다. 양선은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초대교회에 그 사랑을 실천했던 오늘 본문에 나온 모습을 보세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브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라 예언을 하는 거죠.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황제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흉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모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각처에서 이 돈을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본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이런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한 불쌍한 여인이 다 해진 옷을 입고 등에 아이를 업고 길 모퉁이에 서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이 그 모퉁이를 지나다가 그 헐벗은 여인을 밤 잠시 바라보다가 주춤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청년이 집에 돌아와서는 잘 차려진 저녁 식탁을 대하면서 낮에 보았던 길 모퉁이에 불쌍한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그는 불쌍한 여인을 그냥 내버리는 듯한 하나님께 매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녁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런 그 골목길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방치하십니까? 왜 그런 사람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여자를 돕기에 아무도 그 사람한테 안 보냈다고? 내가 그 여자를 돕기에 아무도 안 보냈다고? 내가 그 여자를 돕기에 너를 거기에 보낸 거 아니냐 이놈아. 너를 거기에 보낸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이 돼야 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죠. 많이 알려진 얘기죠. 어떤 남자가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던 그 여인에게 용기를 내서 프로포즈를 했지만은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집 앞에 내 방 앞에 와가지고 꽃을 들고 밤을 100일 동안 세우신다면은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여인의 창문 바깥 앞에 매일 밤 한 남자가 꽃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그 여인의 창문 앞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꽃을 들고 서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100일 동안 100일을 하루 앞둔 99일째 저녁에 창문 밖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감동을 먹은 이 여인은 마침내 하루를 못 참고 달려나가서 그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그리고는 비에 흠뻑 젖은 남자를 껴안았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이렇게 말했죠. 저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 99일 동안 알바생 쓰고 100일째 되는 하루만 딱 거기서 꽃 들고 기다렸다가 사랑하는 여인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사랑을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진정한 사랑은 살 수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야. 예수님 말만 하셨나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말씀에 책임지시기에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바생을 사서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던 그 남자처럼 사랑에 대해서는 말은 잔뜩 하면서도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적 행동이 없어요. 남을 미워하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주의 형제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나쁜 짓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안 하면 죄가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정의하기를 자폐증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자폐증. 요즘 자폐증 환자가 많잖아요. 외부의 모든 접촉을 끌어버리고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만 생각하고 타인과의 대화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점점 이기적인 삶을 사는 영적인 자폐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손은 진공 상태에 존재할 수 없고 고립돼서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의 선함을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 옳고 그름을 이 분명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의 여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잠언을 많이 보셨겠지만 잠언에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잠언 2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잠언 많이 보셨어도 이 말씀 관가하셨죠?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행동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나바 같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산상수훈에서 누가복음 6장에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구약성경 이사야 58장에 보면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바로 이런 양선, 선함의 마음과 선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고 그 삶이 풍성한 삶을 살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음악가에 대한 평가는 그가 얼마나 오래 연주했느냐에 있지 않고 그가 얼마나 아름답게 연주했느냐에 있듯이 인생의 평가도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사는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선함의 열매를 맺고 살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매일 주님의 선하심에 뿌리를 내리고 선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바로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양선의 열매, 착함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